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는 다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주 나와 통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속사람 치료 테마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완벽주의 치료. 어떤 치료? 완벽주의가요, 참 너도나도 것이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건강한 완벽주의를 가져야 돼. 건강한, 병든 완벽주의가 아니라 대충 하는 거 저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벽주의기가 있는데 저는요, 건강한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지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지가 하면 다 좋고 남이 하면 아니고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은요, 신바람 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승이 수행 중인 3명의 젊은 수행자들에게 각각 구역을 정해주고 낙엽을 쓸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수행자가 마땅히 쓸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쓸었습니다. 깔끔하게. 스승은 너는
마당을 어떻게 이렇게 쓸었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수행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심정으로 정성껏 쓸었습니다. 합격했겠어, 안 했겠어? 합격했습니다. 스승은 야, 너는 마당을 정말 잘 쓸었구나. 가서 이제 쉬거라. 두 번째 수행자도 마당을 쓸었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낙엽이 남아 있었어요. 스승은 똑같이 물었어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마당을 쓸었느냐? 그러자 가을바람은 항상 불어오고 낙엽은 또 떨어지니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쓸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뭐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쓸어야 되겠지. 낙엽이 몇 개 떨어져도. 왜? 쓸다 보면 바람이 부니까 또 쓰는 사이에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보령 수양관에 청소를 한다고 신나게 마당을 쓸면 어느 순간에 낙엽이 우르르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그거 집착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루 종일 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야, 너도 마당을 참 잘 쓸었구나. 가서 편히 쉬거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수행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수행자는 대답합니다. 아, 저는 완벽주의자라 깨끗하게 쓸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티 하나 없이 쓸었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칭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헷갈려. 스승은 너는 마당을 잘못 쓸었구나. 다시 가서 마당을 쓸 거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완벽주의자가 돼서 내 힘으로 마당을 깨끗이 쓰려고 막 하니까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라고. 마음을 쓰는 그런 마음으로 쓸었다. 잘했어. 낙엽이 시시때때로 떨어지니까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쓸었다. 잘했어. 나는 완벽주의라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깨끗하게 티도 없이. 너는 잘못 쓸었어. 넌 가서 다시 쓸어. 여러분,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그잖아요. 완벽은 뭡니까? 흠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뜻으로 아주 좋은 단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흠이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주 단어는 좋은 단어야. 그런데 완전과 완벽이라는 말이 주의라는 말과 합쳐져서 완전주의, 완벽주의가 되면 이 단어는 결코 좋은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주의란 실제로는 완벽하지 못한데도 완벽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도 아주 완벽한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모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완벽한 그런 충족을 강요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정말 피곤한 존재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피곤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항상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 자신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완벽주의자들에 대해서 매사 자기들이 성취할 수 없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성취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내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목표 지점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질을 버려야 돼요. 이런 기질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발동되지 않고 학업, 사업, 관계, 도덕성, 외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늘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되어진 것보다 아직 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분노에 쌓이기도 하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스스로 분노에 쌓이지 않고 참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손을 잡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데요, 완벽주의자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손을 잡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완벽주의를 깨뜨려야 돼요. 완벽주의를 깨뜨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판단하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 심리학 전문 손매남 교수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사랑 없이 양육되어 거절에 대한 불안감이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절대적 행동을 억압하려는 욕구의 결과로 완벽주의를 만들어갑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선해 보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모든 감정과 느낌을 고립시켜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각한 그런 부정적 정서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죄책감, 후회, 수치감, 이 불안과 분노는 물론 우울증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깨어납시다. 세상에 대구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고난이 컸습니까? 정말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걱정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잠을 못 자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우리 대구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제가 마스크를 만드는 법을 유튜브에 막 찾아가지고 이걸 보내고,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면 쉽대요, 이렇게 만들어봐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까다가 박진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진호 목사님, 우리 마스크 만들 수 있지? 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아무래도 이걸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미싱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아주 오바를 것까지 다. 그래서 갈수록 발전이 돼가지고 35,000장 가까이를 만들어서 아주 서울 신대뿐만 아니라 총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의 소아암센터에도 몇백 개 마스크를 보내고, 각 방송국들 보내고, 신문사들 보내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50개든 100개든 200개든 다 보내주고, 사역자들 20명에서 25명
새벽 2시, 3시까지 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다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미싱을 돌렸어요. 제가 오바로크 전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바로크 안 치고 그냥 만들었더라고. 근데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로크 기계 사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다가 오바로크를 다 쳐가지고 정식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쫙 마스크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야, 그 마스크를 만들면서요, 저는 그냥 아무 욕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단지 그냥 지역 주민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마스크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됐는지 온갖 방송국에 CBS, CTS, 극동방송, 국민일보 할 거 없이 동아일보는 전면에 놨잖아요. 그러면서 각 신문이요 한 50개 이상의 신문에서 내더니 세상에 두란노에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 6월 후에 나왔어요. 백성교회 마스크가 아주 독일 방송까지도 나왔고, 미국에서는 중앙일보, 캐나다에서는 한국일보까지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 마스크가 떴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단 총회 하는데 또 상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들 봉급의 30%, 사례비의 30%를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을래?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착 해서 보냈는데, 세상에 이번에 총회 때 그걸 다 언급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걸 세계만방에 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마스크를 시작해서 마스크를 만들겠다고 너무도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하러 오셨어. 그래서 배워가셔서 또 만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주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은 어디로 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혼 불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을 깨워야 되고 영을 살려야 돼. 그러나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을 살릴 수 있어요?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 몸에 담으려면 질그릇인 나도 건강해야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신경을 쓰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지속되는 문제와 질병,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 치료를 받은 사람은 육신의 병이 있어도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환난이 와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잖아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는 다 하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나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주는 다 아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주 나와 통행하시네. 내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죠? 정말 고립돼서 대구 지역은 누가 들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감옥 아닌 감옥에서 여러분이 사셨는데,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우리 백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영혼을 잘 지키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제자들이야, 역시 우리 백성교회야. 이렇게 고립되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울증이 올 만도 한 그런 상황에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받아야 돼. 그럼 하박국 선자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육체 안에 숨은 사람인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삶의 외형을 결정짓는다면 속사람은 인생의 내면 세계를 결정짓습니다. 겉사람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제격의 화려한 외모를 가진 겉사람 속에 연약하고 미숙한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외모 속에도 아주 강하고 성숙한 속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사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요, 속사람이 가난하면 그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겉사람이 화려해도요, 속사람이 초라하면 그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속사람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결정짓고 속사람에 의해 결정된 마음 상태는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면 속사람의 위력이 막 발휘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받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숙의 길로 막 나갑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속사람이 병든 사람은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본질을 쉽게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꾸 헛다리 긁습니다. 헛된 일에 집착하고 습관처럼 남 탓을 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을 치장한 것보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요,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막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 그리고 열정적으로 막 댓글 다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역시 경상도 사람이 역시 부서지기는 힘들지만 부서지고 나면 심지가 있어, 뚝심이 있어, 속사람이 간 거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경상도 사람한테 매력을 너무 느껴서, 우리 신랑은 강원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주 김씨예요. 저는 경주 이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뚝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결혼하려고 하면 나는 경상도 사람하고 하고 싶어, 대구 사람하고 하고 싶어. 우리 신랑도 뚝심이 있다니까. 경상도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신랑하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야, 정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칭찬을 정말 많이 했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할까 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막 댓글 달고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속사람의 질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속사람의 질병이 고쳐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고요, 육적인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고요, 미움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연약함은 권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무능한 삶이 1년 12달 끊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표현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무익한 존재로 살아오던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끼치던 이 삶을 살았던 삶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애정결핍, 무기력증, 불안장애, 성인 아이로 병든 속사람을 치료받고, 특별히 완벽주의에 빠진 속사람을 치료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완벽주의는 매사에 완벽한 수준으로 자기 기대에 부응하도록 이를 처리해내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 유형입니다. 물론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은 자기 발전에도 좋고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건강한 완벽주의는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룰 완벽주의는 병든 속사람의 산물이며 죄의 증거물입니다. 병든 완벽주의는 지나치게 꼼꼼하고 철저하며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며 감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완벽주의자들의 내면은 늘 불안합니다. 남들의 인정과 평가에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슬펐다가 좋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주의자들은 타인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외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기대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히 잘한 경우가 아니면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한 거지. 완벽주의자들은요, 사람의 가치를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과 이상에 도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짓습니다. 높은 이상에 부합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찮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무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폴 하욱은 완벽주의자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어요. 완벽주의자를 뭐 하는 사람? 완벽주의자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어. 완벽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므로 자기 패배와 반복적인 실패, 끝없는 후회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대개 완벽주의에 빠진 채로 일을 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완벽주의가 만들어내는 정서적 위축, 완고함, 타인에 대한 거부, 그리고 경직성, 자기 의심 등이 일을 그르치게 하고,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어서 롱런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완벽주의자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완벽한 그런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잘못하고 무능하게 굴면 나는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은 내게 진노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완벽주의자들은 늘 두려움에 기반한 사고와 행동을 이어갑니다. 때때로 완벽주의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멋지게 성공한 삶을 살아도 늘 자기를 학대하고 더 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갈등하며 예민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을 이루려는 욕구와 그에 따른 좌절감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들은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행동이 자기 파괴적이며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집착합니다. 완벽주의 자기진단, 다음 8가지 항목 중에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병적인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진단해 볼까요? 매사에 지나치게 후회를 많이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는다. 빨리빨리 손꼽아요. 물어볼 테니까. 2번째, 규칙이나 목록, 순서, 조직, 시간 계획 등 세부적인 것에 집착한다. 3번째, 일의 완성보다 과정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4번째,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꼼꼼하며 즐거움보다는 생산성에 집착한다. 5번째, 지나치게 이론을 중요시하고 사회적인 관습을 고수한다. 6번째, 평소에 경직되어 있고 완고한 편이다. 7번째, 다른 사람도 자신의 방식을 따라야 직성이 풀린다. 8번째,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생각이나 충동이 아주 자주 엄습한다. 어때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몇 개 있냐고. 시작. 난 한 개도 없네요. 진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근데 원래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 고쳐놨네요. 여러분 몇 개 있어요? 3개 이상 있는 사람 손 확 들어보세요. 그래야 고쳐지지. 기면서 아닌 척하고 있으면 안 고쳐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기해. 들으려면 이렇게 들고, 아니 들으려면 이렇게 들고, 안 들으려면 말아버리는데 중간이 없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아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 오늘 손 번쩍 들고 진짜 3개 이상인 사람 손 번쩍 들으면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습니다. 예, 3개 이상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완벽주의가 아니고 다 고쳐졌다 이거예요? 1개, 2개? 내가 볼 땐 3개 이상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참 보기보다 덜렁덜렁인데 제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게 있어요. 어디서 제가 완벽주의를 했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최고의 것으로, 최고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3년 반 동안을 개교에 다니면서 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구는 이순이 모르면 간첩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교회가 개척교회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내가 3일씩만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는 일주일 3박 4일 집회하면 연장해달라고 해서 항상 일주일씩 집회를 했거든요. 노는 시간이 없었어. 그렇게 집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교회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3일씩만 해줘서 2군데를 한 군데로 엮어서 했는데, 근데요 그 교회 중에 한 군데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 사역자가,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해야 돼서 못 오고, 하나는 또 뭐가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찬양을 옆에 세우고 해야 될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누구를 데려가지?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밤에 훈련시켜 데려가면 되잖아. 하나님 그 사람들을 찬양 못해요. 도저히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훈련받으러 오는 목사님도 계셨는데 목소리는 좋은데 또 음치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새고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또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집회를 갔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집회가 보통 하루에 20시간씩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집회, 하루 종일 집회하고 3시나 4시에, 오후 4시쯤에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그리고 와서 집회하고, 또 아침에 10시 반에 시작한 것이 또 그렇게, 그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 4, 5시까지
기도해주고 나면 4, 3시, 4시, 5시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찬양인도 할 때 제가 이제 늦으면 좀 늦게 올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찬양인도 먼저 하고 20시간씩 막 굴러가니까. 근데 찬양 못하는 사람. 근데 내가 이제 훈련 받으러 다녔던 우리 지금은 사모님인데 우리 남사모님이 그때는 성악 전공하고 훈련 받으러 왔었어. 그 양반이 조금 제가 늦었는데 그때는 제가 반주하면서 찬양인도 하고 막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거든요. 그때 식사하고 예배 시간이 약간 늦었는데요. 보니까 그 훈련 받으러 왔던 자매가 반주를 하면서 그 노래도 못하는 두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막 찬양이들은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 투가리 깨는 소리, 무대포 소리. 아니 그런데 막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서 세운 사람하고 하는 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집회할 때 성령에서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 완벽주의 이론이 깨졌어요. 하나님 그래요. 야, 나는 네가 뭘 잘해서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일해. 옆에 사람이 어떻든 관계없어. 나는 너의 중심 보고 너를 통해 일해.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주의 내려놔. 그때부터요 그냥 아무나 다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는지 몰라요. 더 잘해보려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려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완벽주의는 가정을 괴롭게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완벽주의가 있어도 그 가족은 피곤해집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않던 사람도 왠지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족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족을 올가미에 가두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완벽주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완벽주의 부모는 7살짜리 아이가 12살짜리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영어도 잘하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완벽주의 부모는 자신이 아이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칭찬에 인색하며 남과 비교하며 경쟁의식을 부추깁니다. 완벽주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항상 더 라는 암시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해야 사랑할 것이고 칭찬해 줄 것이라는 이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부모의 완벽주의 기질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휴 미실다인 박사는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 안에는 2개의 자아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생각과 태도를 닮은 내면 부모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자녀의 반응으로 형성된 내면 아이입니다. 내면 부모, 내면 아이.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부모의 완벽주의를 닮은 내면 부모의 모습도 있지만 상처와 아픔 속에 학대받은 내면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서는 완벽을 요구하는 내면 부모가 상처로 짓눌린 내면 아이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갈등이 반복됩니다. 전문가들이 흔히 분류하는 완벽주의 유형은 크게 자기지향적, 타인지향적, 사회부가적 완벽주의입니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자기 행동을 가혹하게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그 기준을 감당하지 못해 이상적 자신과 실제 자신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요,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자는 상대가 일을 완벽하게 해내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배우자와 자녀, 부하 직원 등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완벽함을 강요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부가적 완벽주의자는 남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거부당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부정적 평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남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는 데 집착하게 돼서 다른 완벽주의 유형보다 우울감과 열등의식이 더 높습니다. 한 심리 전문가는요, 누구나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지만 그건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며 장점과 함께 약점, 실수도 수용해야 건강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캐나다 토론토 요크대의 고든 플랫 교수는
완벽주의를 정신과 질환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의 행동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 유형은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고 타인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둘째 유형은 결과가 완벽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은 아예 피합니다. 셋째 유형은 문제를 숨기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플렉 교수는 병적인 완벽주의를 일종의 강박성 인격 장애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완벽주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이며 대인 공포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든 완벽주의가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인 이유는 완벽주의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이란 전부 아니면 전무이다 식의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해낼 때는 삶의 전부를 이룬 듯한 안정감을 잠시 얻지만 어떤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없을 때는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을 실패자로 치부하는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100번 들어도 쓴소리를 한 번 들으면 이내 스스로를 나고 자라고 여기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은 내가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탁월하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것을 성취해도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 오면 도피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완벽주의론의 병이 들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은 죄가 만든 수치심에 있습니다. 본래 죄는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장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심리학자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르면서 인격이 쓰는 가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를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숨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는 인간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다른 것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내재된 사람은 자신은 실수투성이로서 모자란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온전하게 보이기 위해 밖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완벽주의는 이런 수치심이 만들어낸 거짓 자아의 한 종류입니다. 결국 완벽주의는요, 죄로 인해 수치를 느낀 자아가 만들어낸 가짜 자아인 거예요. 자아가 뭡니까? 나예요, 나. 완벽주의는 가짜 나를 만들어낸다고. 완벽주의의 가짜 자아로 포장한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나 기준에 맞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스스로에 대해서 학대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을 향해 우월감을 느끼고 통제하려고 드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수행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가 다 개입하려고 듭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완벽주의에는요, 마귀가 심어놓은 악하고 근원적인 환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맥락의 교만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대잖아. 거부 한 번 안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먹었대잖아. 유혹을 받고 나니까 전에는 관심도 없던 선악과가 유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겉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속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이 코로나 사건으로 대구 성도들이 속사람이 건강하구나, 언제 저렇게 속사람이 툭툭 커서 저렇게 심지가 굳을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여러분들 자랑 정말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고쳐야 되잖아 오늘.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했죠.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죠. 하나님의 완벽성을 시기하고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려는 욕망을 가진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이런 자신의 교만을 인간에게 주입해서 자신과 같이 타락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주의 안에 감추인 이 치신과 교만 그리고 욕심을 꿰뚫어 봄으로 완벽주의의 허물을 싹 다 깨뜨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땅의 차원에 그쳐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읽어나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요, 행동의 동기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기반한 열심, 경쟁심에 기초한 노력은 시기와 질투의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건 자기 의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완벽주의는 결국 혼란과 악한 일로 귀결됩니다. 욥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성령이 힘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병든 완벽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완벽주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든 완벽주의의 틀을 다 벗어버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즉 은혜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는 성실성으로 드러납니다. 갈비는 근면과 성실로 재산을 모은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면 다 세강령 끼죠. 더더구나 주의 종이 부자면 다 세강령 껴. 그러나 이렇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는 성실성은 정신생활의 기본이다. 성실성이 튼튼히 자리하는 곳에 평온이 깃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라시아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완벽주의의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완벽주의를 가져야 돼요. 건강한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자유의지로 도전하며 성취를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공포,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가 낮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한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요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작은 시험에 좌절하지 않아요. 큰 시험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일의 시작과 마무리에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하지만 실수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죠. 골로새 3장 22절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승리를 위해 싸우지만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한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설사 자신이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열심히 준비해야 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든 완벽주의를 버리고 철저히 은혜로 충만하여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병든 완벽주의를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은혜에서 벗어난 율법에 집착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힘에 의존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고 모든 일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합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며 율법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율법주의가 되어 성령의 일을 육체로 마치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율법주의를 알코올 중독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초래한 이 파멸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율법주의가 알코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는데 이것은 파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들이 술병을 의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자만하여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게 만든다. 율법주의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위험한 질병인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질병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환영받으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의 일을 육체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주의가 아닌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 널리 퍼진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변증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횡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위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 구속사의 시대가 신약시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율법 조항의 문자적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시작했던 과거를 회상케 함으로써 본래의 복음신앙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율법주의는 철저히 내 힘을 의지하여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어렵게 율법주의를 버리고 은혜를 누렸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 사상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심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5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 완벽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완벽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조금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완벽주의, 율법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완벽주의에는 성취가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에 대해 실망과 좌절, 슬픔과 고통, 분노를 경험할 때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완벽주의 신앙에 빠진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돼야 되겠죠? 예, 완벽주의 신앙에 빠진 성도의 미련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며 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집착합니다. 자신이 꽂힌 것만 바라보느라 정작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을 얻을 기회를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랑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 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맞게 왜곡해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확증편향은 한마디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만 보는 것이며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를 선택할 때 혹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때 흔히들 댓글을 읽어보게 되죠. 수많은 평가 중 자기 입맛에 맞는 댓글을 보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죠. 또 어떤 영화를 볼까 말까 망설일 때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면 좋은 댓글만 본다. 근데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면 좋지 않은 댓글이 눈에 막 들어와.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듣고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을 찾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복음이 아닌 율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여기서 어리석도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 아노에토이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알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력과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진리를 깊이 깨달아 진리 위에 바로 섰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진리를 벗어나서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밝히 보이거늘을 의역하면요, 생생하게 묘사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 눈앞에 직접 펼쳐진 사건인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되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미혹한 율법주의자들에게 금방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율법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림보다 율법의 메인 삶을 살기를 더 원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 광야로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계속 노예의식을 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완벽주의 신앙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무리 인도하셔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완벽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의 이 성도의 미련함은 내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런 헛된 믿음을 버리지 못해요. 옛날에 은혜 받으러 왔던 성도는 그러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을 써서 내놓고 기도 받으러 하는데 자기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남편도 잘하고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이 아니야. 교회 중직이야. 여기 와서 몇 번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참 데리고 설명을 했는데 완전히 자기는 행복하다고 아예 갇혀있기 때문에 영혼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필요한 게 많고 구할 게 많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완벽주의자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행위를 막 드리려고 그래요.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겠지? 하나님의 행위로 드려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삶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정죄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J.I. 패커의 기독교 교양 중 내용 일부인데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일시적인 감정, 육적인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쁨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 만족을 느끼십니까? 저는요 365일 행복해요. 코로나가 와도 행복하고, 고난이 와도 행복하고, 누가 헐뜯어도 행복하고, 없는 말 만들어도 행복하고, 내 영혼은 전혀 해를 받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 증거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원해요. 여러분의 속사람에 예수님이 주인 딱 삼아봐.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드려봐.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황금빛 찬란한 예수의 옷을 입혀서 신바람 나게 천국으로 끌고 가시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365일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일 365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맨날 설교하는데 식상할 수 있잖아. 근데 저는 식상하지 않아요. 할 때마다 전심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참된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 아직 내가 완벽주의자구나, 율법주의자구나,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확 내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완벽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완벽주의의 신앙에 빠진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저절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 이걸 다 드리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들은요 속사람보다는 육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에 힘쓰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거룩한 기도, 거룩한 찬양,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그러나 정작 자신의 내면에는 불신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자신을 위한 욕심이 가득함에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인데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 했지만 정작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직접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이 확실함에도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참 많죠. 처음에 막 순수하게 기도해서 영적인 안내자가 돼서 부흥회도 다니고 막 교회도 세우고 막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도가 많아지고 막 어느 순간에 막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 탐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여유 있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성도의 영혼 덜 보는 거는 관심도 없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 지금 현재까지 25년 동안 이 사역을 쭉 해왔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더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전적으로 나의 삶을 다 바쳐드리길 원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로에 해당하는 이 사륵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신체를 말하고 우리 이 몸을 말하고,
또 하나는 죄의 본성을 쫓는 육적인 자아를 가리키는 거. 내 속사람, 육적인 사람. 이런 육적인 자아는 그리스도가 내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내면에 그리스도가 거주하지 않는 자의 기도, 찬양, 예배, 물질, 봉사, 섬김, 헌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내 의로 하는 모든 헌신은요 다 공적이 불타버립니다. 어떤 성도가 지난주는 이 교회, 이번 주는 저 교회 다니며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죠. 이를 본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네. 그러나 자네가 혹시라도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면 절대로 그 교회로 교적을 옮기지 말게. 자네가 그 완벽한 교회를 망치게 되고 말 걸세.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 대신에 육신으로 행하는 율법에 더 집착하고 있는데, 이를 깊은 의미로 해석해 봤을 때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추구하는 성도의 열매는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육신을 따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앤드류 머리는 자신의 책 보다 깊은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요령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그 중에 육적인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주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는 육적인 사람이다. 육신이 그의 주된 특징이기 때문이다. 만일 분쟁, 분노, 분열, 시기심에 사로잡힌다면 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즉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삶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모든 것을 육신으로 맞추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모델이 있죠. 성경에.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딱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 성도들이 막 재산이 있는 것 갖다가 바치고, 바나바도 밭을 다 팔아서 바치고, 그러니까 도전이 왔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땅을 팔아서 드려야지. 그리고 한마디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성령을 속였고 그로 인해 혼이 떠나게 되는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도전을 받아서 했다 어쨌다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 줬으니까 땅 팔아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에게는 기회도 안 줬어요. 삽비라에게는 기회 줬죠. 물어봤죠. 이게 다냐? 한번. 아나니아는 기회도 없어요. 기회도 안 주고 투시 열린 베드로가 그냥 말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린 역사가 일어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의존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헛된 완벽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겸손으로 무장할 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정작 완벽을 추구하며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지만, 진정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에는 완벽한 은혜, 완벽한 사랑, 완벽한 능력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7절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를 보고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정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완벽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존할 때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주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완벽주의를 버린 자만이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제가요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려버렸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 영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릴지어다. 그래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제가요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5시간, 7시간씩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말이 안 나왔어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번에 한번 열흘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최하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지금요 인천 기도불이 붙여가지고 설교 딱 끝나고 기도 확 시켜놓으면요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부르짖는 기도, 미친 듯이 기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막 죄가 살아나면 막 숨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겨보세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주의를 고침 받아야 되는데 이 완벽주의를 고침 속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아까워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자 양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딱 들은 이후에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줬어요. 이야, 처음에는 집에서 무조건 벌었던 거 다 갖다 쓰고 신랑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몇 천만 원씩 갖다 쓰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야 내가 주는 거로 한번 써봐. 그래서 일단 서비스 받아가지고 막 이야 전혀 아깝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김지환 목사님, 차유미 목사님 딱 목사 안수 받는 내가 보면서 쟤들한테 엄청 투자했는데 근데 그렇게 투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아낌없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 여러분도 장학헌금에 함께 동참해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여럿이 함께 동참하면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가치를 둔 사람은요 시간과 체력을 물질을 얻는 것에 투자하게 되고 건강의 가치를 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족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요 학력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몇십 년을 투자해서라도 학위와 자격증 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가치를 두게 되면 나의 조건이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데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몸된 성전의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완벽주의를 치료받은 사람은 어떠한 완벽한 상황, 완벽한 환경, 완벽한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은혜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성과 중심, 공로의식, 보상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며 광야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지금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영혼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도 그 속에서 나의 꼬인 내면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철저히 하나님 의존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완벽주의를 고친 사람은, 완벽주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에서 해방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존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린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언제나 내 모습,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요,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우리 나 주의 믿음 갖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온몸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능된 행실을 끊고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역한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시네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보고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유 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하려 지금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입니다. 바로 지금.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의 삶에는 늘 열매가 맺히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가득가득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사람의 의존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행복함으로 높아지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을 더 낮춰야 합니다. 자신은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임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 거룩함이 현저히 나타나고 선행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그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나 자신으로부터 주님께로 그 신뢰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향한 자기 확신을 철저히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확신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한 고난을 당하여 우리 자신이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완벽주의를 치료하면.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틀에 맞는 사람과는 편한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아주 수월하게 맺어요. 그러나 틀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아예 맺을 생각을 안 합니다. 또한 늘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완벽주의자들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것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힘든 것이 있어도 고백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자는 그 누구와도 수월한 관계, 편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장점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싶어하는 그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부터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도우면서 모자란 부분 채워주면서 서로가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세상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라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먼저 돌아보라고 권한다. 죄는 독립을 부추기는데 그것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격리시키고 당신이 도움을 주거나 또는 당신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서로가
각자가 자기 일을 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의 일을 돌봐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이야. 각각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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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하지마, 살인하지마, 도둑질하지마, 이웃걸 탐내지마,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죄야.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존심, 내 완벽주의 다 내려놔야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속사람 치료 5번째 시간. 무슨 치료? 시작. 완벽주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완벽주의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좀 있지 않았어요?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제자 양성할 때 참 완벽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라 나쁜 완벽주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깨부시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그래서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병든 속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은 완벽한 상황에 집착하게 되며 완벽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자신도 죽이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지치게 만들어버리죠. 특별히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완벽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은 교만이며 죄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신앙에 빠진 성도들은 모든 것을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내려고 노력하죠.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거지. 완벽주의 신앙에 빠진 성도의 미련함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더 큰 것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완벽주의 신앙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는커녕 매일같이 스스로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묶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주의를 완전히 치료받고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주의를 치료받은 속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봤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 두 번째,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병든 완벽주의를 치료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건강한 완벽주의로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코로나가 이 근처까지 와도 주님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냈죠. 여러분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 속에 확 들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산다면 행복 넘치네. 나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이 있어도 내 사랑 마음으로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행복하겠네. 나 주의 복음 전하다 핍박이 있어도 내 사랑 마음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진정 행복하겠네. 진정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하다 가난하게 되어도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면 행복하겠네.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찬다더니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간절한 고백을 찬양을 드리고 보혈을 지나 달려가서 오늘 생수로 깨끗이 모든 완벽죄를 씻음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지금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